프로그램에서 한 가지 사회 실험을 했었는데 실험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한 노숙자를 섭외해가지고 한 번은 장군 복장을 입고 돌아다니게 하고 한 번은 그냥 평상시 노숙자 사는 그 모습 그대로 돌아다니게 해서 사람들의 반응을 관찰하는 그런 사회 실험이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네. 처음 장군 복장을 하고 돌아다닐 때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그를 힐끔힐끔 막 쳐다보거나 같이 사진을 찍자는 등 굉장히 호의적인 그런 반응들을 막 보입니다. 그런데 평상시대로 노숙자처럼 그냥 평상시대로 복장을 입고 돌아다니니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네. 그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세상의 눈길을 다 휩쓸던 그가 그냥 세상의 수많은 노숙자 중 한 명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참 냉철합니다. 모든 것을 다 겉모습으로 판단합니다. 겉모습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어떻죠? 엄청 대우해주죠. 왜 사람들이 명품을 사고 싶어 합니까? 그게 나의 값어치를 매겨주니까. 사람들이 너 돈 좀 가지고 있구나, 너 힘 좀 세구나 인정해 주니까 우리는 명품을 막 두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좀 더 와닿는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2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사과 모양 태블릿을 사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그 쿠팡에서 파는 옆 나라의 10만 원짜리 태블릿을 사고 싶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이제 하면은 여기에 사과 로고가 박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에 이제 뭐 알 수 없는 이상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로고에 박힌 그런 태블릿을 갖고 싶으십니까? 네, 저는 당연히 200만 원짜리 태블릿이 갖고 싶습니다. 지금 중고등학생 때 나이 때 그 200만 원짜리 딱 그 태블릿 들고 가면 그쵸, 이미 상상되시죠? 네, 장난 아닙니다. 이 애들이 딱 보자마자 오! 뭐야? 탄성과 그 부러움을 막 자아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처음 들어보는 그 브랜드에 10만 원짜리 그 이 태블릿 딱 들고 가면은 옆 나라 거 태블릿 딱 들고 가는 순간 어떻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그 이 케이스를 이제 끼면서 감추기 시작하죠. 이제 감추고 이제 태블릿 없는 것처럼 이제 하죠. 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옛날보다도 더 차별이 심해진 세상입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다 같이 못 살아가지고 뭐 크게 체감되진 않았는데 오늘날 빈부격차가 매우 극심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죠? 차별이 심해졌죠. 그런데 차별이 심해졌다라는 거는 사실 어떤 말이랑 같은 거냐면은 극률한 마음이 사라졌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극률함이 사라지니까 비교하고 차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날 이 세상은 단순히 차별이 더 심해졌다라는 어떤 그런 세상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긍휼을 잃어버린 세상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세상은 긍휼함을 잃어버렸다면 교회의 모습은 좀 어떠할까요? 교회는 긍휼함을 상실했을까요? 아니면 상실하지 않았을까요? 오늘날의 그 교회의 모습을 좀 보기 이전에 먼저 그 야고보서가 쓰였던 시대는 좀 어떠했는지 같이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가 쓰였던 그 시대는 거대 제국 로마가 이스라엘을 포함한 그 주변 일대를 전부 다 장악했던 엄청나게 거대했던 미국과도 같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주름 있는 성도들은 어느 한 지역에 똘똘 뭉쳐서 같이 살았던 게 아니라 주름 있는 성도들은 온 지역에 거대한 그 로마 지역에 다 곳곳이 막 흩어져서 살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의 삶이 당시 어땠냐면 대체로 다 가난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민자들이랑 같았거든요. 이민자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곳에서 직장을 갖는 게 쉬웠을까요? 어렵죠. 네. 그러니까 이 이민자들, 당대 그 흩어져 있던 그 로마 시민, 그 이민자들은 그들이 살 수 있었던 방법이 뭐였냐면은 당시 땅을 갖고 있는 그 지주들로부터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는 그 방법밖에 살아갈 수 있는 수단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의 삶은 참 고달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살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았냐면 신앙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매주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러 해당이라는 곳에 갔어요. 해당에 가면 거기에는 가난한 사람만 있지 않고 소수의 사람이지만 나에게 땅을 빌려준 지주도 있었고 마을의 고위 관리들도 있었죠.
그 회당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부자들에 대한 태도와 가난한 자들에 대한 태도가 달랐다라는 거죠. 이 부자들이 먼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부자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이제 뭔가 화려한 옷을 입고 명품을 걸치고 이 금반지를 딱 끼고 있으면은 딱 그것을 보자마자 어떻게 하죠? 바로 달려가가지고 아이고 오셨습니까? 기다렸어요 선생님. 아이고 기다렸습니다. 일로 오세요. 제가 딱 좋은 자리 찜꽁이 났습니다. 얼른 여기 앉으시죠 하면서 안내해 줍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딱 어떻죠?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은 딱 슬쩍 딱 눈을 한번 위에서부터 아래로 딱 스캔을 한 다음에 뭔가 견적이 소장농이면은 이제 어떻게 되죠? 그냥 바로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기 앉든지 아니면 뭐 내 발등상 좀 밑에 앉든지 뭐 알아서 해라. 뭐 편한데 앉아요. 편한데 앉으세요.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사실 또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오늘 야고보서에서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이렇게 순서가 배치되어 있죠. 한번 당대 우리가 문화로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대 이 부자들에 대한 부자들 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주들은 그런 삶이 어땠을까요? 삶이 바빴을까요? 아니면 여유로웠을까요? 그렇죠. 여유롭죠. 지주들이니까 그냥 땅은 뭐 소장들한테 다 시키면 되니까 여유롭죠. 그런데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바빴을까요? 아니면 여유로웠을까요? 당연히 바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부자들은 시간이 널널하니까 이제 뒷짐 좀 천천히 교회로 와요. 이제 천천히 회중석으로 가면서 이제 회당으로 가면서 아이고 이제 저 왔습니다 하면서 이제 경건한 모습이 딱 보여요. 그러면 이제 시간 내에 맞춰온 그런 부자들을 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이고 저분 진짜 믿음 좋은 분이셔. 저분 정말 멋있으신 분이셔. 딱 하는데 갑자기 그 뒤에는 헐레벌떡 누가 뛰어오냐면은 가난한 사람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헐레벌떡 뛰어오고 땀을 막 삐질삐질면서 막 해가지고 아이고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죠? 좀 믿음이 사실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죠. 왜냐하면 앞선 부자는 여유로운 모습으로 천천히 시간 내에 들어왔는데 가난한 자의 모습은 어떻죠? 헐레벌떡 뛰어오니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나타나냐면은 저 사람은 어제 뭐 했길래 저렇게 헐레벌떡 오는 거야. 예배 준비하지도 않고 뭐 하느라 저렇게 늦게 온 거야 하면서 겉모습으로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고 재단해버리고 그렇게 차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당대 야고보가 살았던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당대 야고보가 살았던 그 교회, 그 야고보에 살았던 그 시대의 그 교회들은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다 차별했었습니다. 세상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의 교회는 어떠한가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사실 별반 다를 게 없죠. 그렇죠? 옛날에 한번 저희 그 교회 톡방이 한 유튜브에 어떤 그 영상이 한번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보신 적 있나요? 그 종리스찬 TV라고 거기에 이제 교회 앞에 노숙자 행색을 하면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다가 이제 나중에 짜잔 내가 더 지었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던 그 영상. 그 영상에서 이제 그 교회 목회자인 그 목사님이 그 전도사님이 교회 바로 입구에 노숙자 행색을 하면서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상가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데 그 수많은 교인들 중 대다수가 다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 물론 몇 분은 또 가가지고 괜찮으세요? 물어보긴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 올라갔습니다. 참 그 모습을 보면 사실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 수원역도 그렇고 뭐 금정역도 그렇고 뭐 수많은 곳에 노숙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노숙자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눈길 하나 주지 않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죠. 거기에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거기에 그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많이 있죠. 그럼에도 우리는 그들에게 눈길 하나 주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길을 끄는 건 누구죠? 명품 스포츠카. 갑자기 그 악재 소리가 하면 다 이제 바로 뭐야 뭔 차야 이러면서 다 보고. 참 우리의 모습이 참 이러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가난한 자들은 사실 눈길을 잘 안 주고 나보다 뭔가 좀 더 잘 사는 것 같으면 뭔가 눈길을 거기에 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앞서 말했다시피 우리는 겉모습으로 모든 걸 다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늦었으면은
어떤 그에 따른 사정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뭐 하느라 늦은 거야, 저 전날 뭐 한 거야 도대체 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과 다르지 않고 우리 날마다 차별하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럼 혹시 우리 중에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걸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다 알죠.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 유치원 때부터 우리는 이미 다 배웠죠. 근데 우리는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여전히 우리는 차별하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9절부터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성경책을 펴서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이 말씀은 너가 간음하지 말라 했더라도, 너가 살인하지 말라 하더라도 너가 간음하였으면 너는 살인하지 않았다는 그 말씀을 지켜 너는 율법을 범한 너는 범죄자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너희가 차별하고 있어. 그럼 너희 그 차별하는 거 그 하나 때문에 너희 율법 다 어긴 거야. 너희 범법자들인 거야 라면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당대 그 야고보 사도가 살았던 그 시대에 살던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차별하고 있다면 너희는 율법을 범한 범죄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언제나 늘상 차별하는데, 이 마음에서부터 막 차별하는 마음이 막 끌어오르는데, 그런 야고보가 우리에게 긍휼 없는 자에겐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하는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가 더 말씀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구라고 알려져 있죠? 주의 동생 야고보라고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주의 동생 야고보도 예수님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다라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영광의 주라고 하는데, 영광의 주 하면은 혹시 어떤 이미지가 좀 떠오르십니까? 그가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떤 영광의 옷을 입은 어떤 그런 이미지가 상상이 되어지죠. 야고보가 이걸 괜히 써놓은 게 아닙니다.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야고보는 어릴 적부터 같은 가족이었어요. 같은 가족이어서 그냥 예수님 보면서 어떻게 저게 하나님의 아들이지? 아무리 뭔가 해도 가족이었으니까 뭐 저게 하나님 아들 맞는 걸까? 계속해서 의심을 품었어요. 겉모습만 보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판단했어요. 그런데 겉모습만 보고 그 예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시니까 그제서 야고보가 어떻게 되었죠? 예수님이 진짜 영광의 주시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영광의 주라고 지금 야고보가 지금 시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야고보와 같이 우리도 이 겉모습으로 많이 판단합니다. 누구를 판단하면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야고보와 같이 판단을 합니다. 오늘날 낮은 자의 자리로 내려간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낮은 자의 자리로 내려간 그런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참 너무 볼품없어 보인다. 너무 볼품없어 보이고 너무 참 초라해 보인다. 우리는 낮은 자의 자리로 내려간 그 그리스도인들을 날마다 마음 가운데 판단하고 차별하고 정죄합니다. 물론 그 모습만 보면 우리가 판단하지 않는 것 같죠.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대조되는 인물이 한 명 딱 있으면은
바로 차별이 나타나요. 만약에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에 낮은 자의 자리로 자처해서 내려간 어떤 한 성도가 있고, 그와 반대로 뭔가 가진 게 상적으로 많이 있는 어떤 성도가 있으면 사실 우리의 시선은 여기 있는 것보다 여기로 갑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가 이미 판단하고 있는 거죠.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이 안에 예수님을 보기보단 이 예수가 없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날마다 차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야고보와 같이 날마다 예수님을 차별하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차별하셨습니까? 차별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를 겉모습으로 판단하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거야. 야고보도 그렇게 정죄하고 우리도 그렇게 차별하고 정죄하고 판단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였죠? 그 결과가 십자가였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긍휼함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모르고 삽니까 혹시? 우린 참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린 참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긍휼함을 입은 자들이고 우리가 예수님께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고 많이 듣는데 왜 우린 여전히 차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여전히 차별하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습니까? 그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 모르니까 그런 거겠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니까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 이렇게 보면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오지 않나요?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게 나고, 그 은혜를 모르니까 날마다 차별받게 하는 게 나고, 그러니까 참 날마다 나의 모습을 보면 한숨밖에 안 나오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이 말씀을 좀 베이스로 들고 읽으면 이게 참 소망인 거예요. 야고보서 하면은 우리가 뭐 행함을 강조하는 어떤 서신서다, 어떤 뭔가 율법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는 사실 가장 먼저 나오는 1장에서부터 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같이 성경책 펴고 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19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철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지금 무엇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하고 있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서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지금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이 구약에서 어디에 나오냐면 예레미야서의 말씀에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적혀져 있냐면은 내가 너희 마음 가운데 내 율법을 내 말씀을 너희 안에 심어 놓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에 무엇이 심겨져 있냐면은 말씀이 심겨져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심겨져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은 생명입니다. 그 말씀의 생명이 이미 여기 안에 심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 그 말씀의 생명이 여기 안에 심겨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라는 걸 야고보가 이미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이 이미 여기에 선포되어져 있어서 그 뒤에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말씀이 지금 심겨져 있지 않니? 너희 안에 그 말씀이 심겨져 있으니까
너희가 날마다 그 말씀과 동행하며 그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되고 그 말씀은 너희를 자연스럽게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너희를 이끌 수밖에 없다라는 걸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차별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계십니까? 좌절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이 심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애당초 이 마음에 예수님과 같이 남을 긍휼히 여기는 그 긍휼의 마음이 있다면 차별할까요? 차별하지 않을 겁니다. 악한 것들이 이 마음에서 나오니까 차별하는 거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에 뭐가 심겨져 있다고요? 말씀이 심겨져 있다고요. 그 말씀이 심겨져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고 그 말씀이 좋은 게 심겨져 있으니까 그냥 그게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너희한테 그냥 너희가 어떤 행함으로 차별하지 마라, 단순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과 함께 살면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혀지면은 자연스럽게 너희가 그 마음간에 긍휼이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절로 차별하지 않게 되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그 행함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그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말씀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걸 할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12절부터 1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2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자유의 율법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억지로 너의 행함으로 너가 뭔가를 하려고 억지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말씀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자유의 율법으로 긍휼을 행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지키려고 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을 베풀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말씀 가운데 살려고 우리가 발악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어제 차별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내일이면 또 누군가의 겉모습만 보면서 차별하면서 나는 왜 이럴까? 난 진짜 왜 이럴까? 조급해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우리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 이미 심겨진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은 이미 생명입니다. 그 말씀은 그냥 내가 뭔가 가꿔져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은 이미 생명인데 이미 그 생명이 이 안에 심겨져 있어서 그냥 우리는 이미 망하지 않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 안에 이미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냥 날마다 말씀 안에 사는 겁니다. 바울의 표현으로, 예수님의 표현으로 날마다 그 포도나무가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같이 야고보의 표현으로 하면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겁니다. 그게 야고보의 표현입니다.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을 좀 같이 또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을 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간의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박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16절 말씀에 가장 첫 번째 뭐라 기록되어져?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것을 영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야고보의 표현으로는 그겁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심겨져 있으니까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에서 활동하게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것을 영원하게 하셔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너희가 어떻게 행하라라고 한 다음에 그 뒤에 1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세번역 성경으로 16절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고보의 표현으로 너의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따라 날마다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술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한 술에 배부르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지만 거의 대부분의 그 모든 것들이 한 술에 배부르지가 않습니다. 천천히 가면 됩니다. 가야 할 길이 멉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성을 잃지 않고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발자국을 맞추면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당장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통해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날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영적인 그 생명들이 열매들이 자라나기 시작하면서 그 긍휼의 마음들이 이 마음 가운데 쏟아져 나오면서 자연히 우리가 하기 싫어도 우리는 차별할 수 없는 자가 될 것입니다. 어제는 참 많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겉모습만 보고 차별하고 정죄했지만 나중에 그 말씀과 동행하며 나아간 우리는 오늘의 나의 모습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예수님의 모습과 더 가까워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날마다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말씀과 가까이 하여 영적인 생명들이 열매들이 자라나서 그 열매들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심겨져 있는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심겨져 있습니까? 생명인 말씀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 날마다 말씀과 같이 하여서 가까이 하여서 그 생명의 열매들이 날마다 조금씩 넘쳐지고 커지고 흘러 넘쳐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차별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억지로 어거지로 차별하려고 날마다 막 애를 쓰면서 막 하는 것보다 기쁨으로 긍휼이 넘쳐서 그런 사람 되기를, 그런 지체 모든 중고등부 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